코로나 시대 성도의 거룩한 삶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복음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족끼리 닮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인격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주님으로서 이 일에 관여하시죠. 성부는 이 일을 명하시고 성자는 이 일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죽으셨고 성령은 그 일이 우리 삶의 효력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이 성화가 낳는 변화의 관점에서 성화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꼼꼼하고도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각 영역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중심적 중요 원리 4가지를 함께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성화는 복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내용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권면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바다로 헤엄쳐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이 푹 젖어들게 하라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자원에 의지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즉 우리가 복음의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드러난 복음의 가르침은 율법은 나에게 거룩하기를 명령하지만 그 율법에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순종적인 사람, 곧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죄된 육신의 형상으로 입혀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속죄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일 덕분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심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제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성화를 제대로 추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 여기는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성도는 언제나 다음과 같이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 곧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하신 데 따르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해지고자 하는 동기, 거룩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동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와 능력에서 모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성화의 진보는 언제나 그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315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한다면 315절의 구절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명령법으로 쓰인 문장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315절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명령으로 쓰인 문장은 6구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309개의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셨다고 지배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엄밀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순종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은혜라는 비옥한 토양을 깊이 파서 순종의 뿌리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성화는 실제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라는 질문을 바울에게 한다면 그는 몸에서 드러난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물리적인 몸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몸과 더불어 몸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별개로 현재 상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이 곧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곧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필연적으로 몸 안에서 그리고 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연관되지 않은 성화는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 몸으로 체감되고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일, 우리 눈, 손, 귀, 이빨, 그리고 몸의 다른 모든 부분으로 행하는 일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각 부분은 죄의 도구가 되거나 거룩함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 삶에 일으키는 근본적인 변화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바로 거기 곧 우리 몸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몸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각 기관, 곧 눈이나 귀나 입이나 손이나 혹은 발을 통해 날마다 우리는 갖가지 시험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그 눈이나 귀나 입이나 손이나 혹은 발이 이미 산 제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었다면 우리는 무장이 잘된 상태로 시험에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의 눈이나 귀나 입이나 손이나 혹은 발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몸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죄의 소유나 사탄의 소유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과 시험에 대해 감히 내 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어가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을 행하지 않고 방황하게 만들지 말라. 내 눈이나 귀나 입이나 손이나 발, 그리스도에게서 포획해 가려고 하지 말라. 이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니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사탄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제사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산 제사여야 합니다.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몸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일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수반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며 창조주를 예배하지 못하게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예배드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피조물 가운데 무언가를 예배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세대는 몸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들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너의 몸을 숭배하라, 너의 몸을 보존하라, 너의 몸을 아름답게 만들라. 이 말의 의미는 너가 가진 것은 너의 몸뿐이고 너의 몸은 너의 것이며 내 몸의 주인은 너이므로 그러므로 너는 내 몸을 가지고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이와는 뚜렷하게 대비합니다.
복음은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며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 몸을 포함해 우리 전 삶을 주께 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 우리는 자기를 잊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데 저절로 드러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는 길의 핵심 열쇠가 무엇인가요? 라고 바울에게 묻는다면 그는 당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열쇠라고 답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변 세상의 압력에 밀려 세상이 짜놓은 틀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면에서부터 당신 마음의 틀을 새로 짤 수 있게 하세요라고 권면합니다. 세속성, 곧 세상 정신은 끈덕지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압박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 세대, 이 타락한 세상은 점차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우리를 자신들의 틀 속으로 압착해 넣습니다. 우리는 아주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런 시대 문화에 대항하는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자 한다면 복음과 우리 자신에 관해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익히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항상 마음의 회개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이 변화를 생겨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됨에 따라 복음의 위대함이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확장시키게 된다면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욕구와 의지와 삶의 변화의 과정이 시작된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하여 적극적으로 그리고 힘있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곧 성경은 그리스도의 능력 곧 우리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고 이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내는 설교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게 왜 그토록 중요한지 설명해 줍니다. 말씀은 우리 지성에 호소하고 우리 생각의 틀을 고치고 우리의 의식으로 스며들어오며 우리를 복음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영적으로 심한 영양 부족이라고 설명합니다. 배가 등가죽에 붙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비교적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간식으로 삼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주식으로 삼지 않고 간식으로 삼는 것을 정상적으로 여기는 심각한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원리는 효과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입증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으로 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산다는 것은 복음을 시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실험이 수반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는 하지만 그 신뢰가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미리 짐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황에 처해 볼 때, 말씀을 시험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서서히 펼쳐나갈 그때 우리는 그 각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시험할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만사를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품으실 수 있는 모든 목적 중 최고의 목적을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짐작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조차 못했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변화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기쁨을 안겨줍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진실로 회개하여 옛삶에서 돌이키고 더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압착되어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체험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준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설명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보며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었나요? 함께 나눠보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시대가 몸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며 과연 나는 내 몸을 어떻게 생각하며 대해왔는지 삶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싱클레어 목사님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영적으로 심한 영양 부족으로 진단합니다. 이것에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되신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 동의가 되시고, 만약 동의가 안 되신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 것인지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코로나 시대 성도의 거룩한 삶 두 번째 영상을 보며 마음에 어떤 큰 깨달음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시대 성도의 거룩한 삶 두 번째 시간 나의 모든 것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